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 참 세상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좀 잠잠해지면 좋겠는데 어제 그제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들이 4천만 명이 넘었다는 그러한 아주 어두운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사실은 좋아하는 환경이 날씨가 쌀쌀해지고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건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은 이 바이러스는 더 좋아하는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된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유럽과 미국과 또 전 세계적으로 남반구를 제외한 다른 많은 곳들이 지금 겨울로 접어들고 추운 계절이 다가왔고 또 건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더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이 되기 전에는 전 세계 1일 확진되는 사람들이 30만 명 정도가 하루에 바이러스에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0월이 지나가고 11월이 접어드니까 이제 11일이 가까이 되니까 지금 하루에 확진되는 사람들이 50만 명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10월 전보다 50%가 더 숫자가 늘어나는 그러한 이 아주 이 안타까운 통계들을 계속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제가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을 안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건강에 더 유의하시고, 또 특별히 한국에는 이렇게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사망하는 그런 것들 뉴스에서 계속 제가 접하는데, 이제 장모님이 한국에 연세가 90이 넘으셨기 때문에 장모님이 계시는데 제가 늘 매일 전화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 이제 이 바이러스 창궐한 지가 1월 달 정도 시작했다고 치고 지금 거의 10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해이해졌어요. 그전에 아주 더 열심히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하던 마스크를 쓰거나 또 거리 두기를 하거나 하던 많은 것들에게서 좀 해이해진 그러한 상태들을 볼 수 있고, 또 저희만 해도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격리 아닌 격리처럼 지내다 보니까 마음이 해이해지는 것들을 제 개인적으로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을 더 다 잡으시고 더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에 늘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는 돌보시는 손길이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철저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조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나지를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기도로 교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다음 주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결정되는 그러한 이 선거가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를 이렇게 산보를 하다 보면은 어떤 집 앞에는 바이든과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팻말들을 굉장히 많이 붙여놨고, 또 떠문떠문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그러한 팻말들이 있는데, 팻말을 붙여놓은 것들만 보면은 바이든과 해리스가 내일이라도 당선될 것 같아요. 팻말들을 너무 많이 붙여놨어요. 그러나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4년 전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90% 이상 당선된다고 많은 주류 언론들과 모든 통계들이 여론조사가 그렇게 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당선될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의 관점으로, 예언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바이든을 지지하는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미국의 대통령들의 제가 미국에 온 지 꽤 오래됐는데 대통령 토론회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나 이번에는 1차 토론도 제가 받고 부통령의 토론도 받고 또 며칠 전에 있는 또 마지막 토론에도 아주 열심히 어떤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또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열심히 제가 생방송으로 시청하면서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명심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누가 될 것 같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말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연애 관점으로 우리가 이 모든 미국의 선거와 또 나라들의 움직임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세상은 이제 비정상이 정상화가 된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이고,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대형 교회들, 또 특별히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이제 거의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큰 교회당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앞으로 초미의 관심으로 대두되는 일들이 앞으로 곧 닥칠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앞으로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더라도 본인들은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람이 56%가량 된다 그럽니다. 50% 이상의 교인들이 앞으로는 나는 회중이 많이 모이는 예배가 아니고 나 혼자 스스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더 이제 만족하고 새로운 기쁨을 느꼈다는 설문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게 뭘 시사할까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외향을 넓히고 교회 시설들을 넓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선교 활동에 열을 올리는 시대가 저물어 간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 그래서 언택트라 그러죠. 만나지 않는 그러한 뭐 회사도 언택트, 뭐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예배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리두기, 그게 온 세상의 화두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식당을 가거나 공공도서관을 가거나 어디를 가도 줄을 서야 되고 거리를 6피트 이상 띄우는 것이 이제 노말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남과 부딪히는 걸 싫어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는데, 어떤 바이러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수많은 바이러스들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 예전에는 바이러스가 걸리면은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걸리다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문제였지만은 지금은 글로벌 사회가 됐어요. 하늘이든 바다든 땅이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온 바이러스가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도록 어디든지 이렇게 흩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거리를 두면서 사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진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라는 이 모습,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굉장히 변화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이제 그 교회를 유지하고 할 것인가. 또 적은 교회들, 이제 교회당이 없었던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그렇게 또 교우님들끼리의 교제를 나누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때가 지금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살 것인가, 내가 남들과 어울려서 하던 신앙과 지금은 홀로 하는 신앙을 내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내 신앙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지금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되어지는 형편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예언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내일 1월 유업령이 오든지 아니면은 한 달 후에 오든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남과 함께 우같이 몰려가는 그리스도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 또 내 속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중요하다.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곧 있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먼 또 해야 될 일들이 한 가지가 남아 있다는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 땅에 오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분명히 오실 것이고 그 시간이 너무 가까웠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할 건데 그러면 그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야 우리 주님을 맞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 중에 기본이고 죄를 해결한 그 백성이 한번 회개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죄를 해결한 문제를 계속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재림 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선결 과제, 그러한 제목으로 한번 제목을 선택해 봤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하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변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신앙을 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변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오늘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사도 요한을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그 사도 요한,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중에 야고보하고 요한이 있었는데 그 야고보가 더 형인 것 같고 요한은 더 동생인 것 같은데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초기에 그 요한의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다 그랬습니까? 요한에게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레의 아들, 우르릉 꽝꽝하는 천둥번개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둥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을 부르고 어떤 분들은 우레의 아들이다. 예, 사람에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줄 정도면은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과 기질이 어떤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가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가는 일이 있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누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이 나서가지고 주님, 하늘에서 불이 좀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확 태웠으면 좋겠습니다. 불이 내려오게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그 정도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늘에 불을 좀 내려와서 확 이렇게 태우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급하고 기질이 급하고 또 막 참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쓸 정도 AD 95년 정도의 그 반모섬으로 이렇게 끌려갔다는 그러한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봅니다. 요한이 AD 95년 그때가 한 90이 넘었는 그러한 노구의 몸을 가지고 반모섬으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가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도미테리아누스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AD 96년 정도에 듣고는 그가 이제 풀려나지요. 풀려나가지고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풀려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처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어요. 그때 나이가 94세 가까이 됐다 그럽니다. 오늘날도 94세 정도 되는 어르신들은 기운이 좀 빠지죠. 요한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많이 겪어서 기운이 너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혼자서는 거동하기가 힘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을 늘 이제 교회에 출입할 때 사람들이 옆에서 젊은이들이 좀 부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요한을 설교단상 같은 곳에 이렇게 아마 앉아서 했겠죠. 좀 앉아서 설교하라고 설교를 계속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요한이 늘 설교에 이런 설교만 했다 그래요. 사랑하라, 또 사랑해라. 사랑하라는 설교를 이번 주에도 하고 다음 주에도 설교 또 오시면 또 사랑하라도 설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성에 의하면은 요한 보고 왜 선생님 계속 사랑하라는 설교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랑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계속 사랑하라고만 요한이 마지막에 설교했기 때문에 요한의 처음에 별명은 우리의 아들이었지만 마지막 별명은 어떤 별명으로 변합니까? 사랑의 사도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사랑의 사도다 하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요한은 정말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변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변할까요? 사도 요한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아주 우리 주님에게서 경고와 주의를 많이 받았다 그럽니다. 사도행적이라는 그러한 그 아주 놀라운 영감의 책에 보면은 우리 사도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처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라다닐 때 계속 실수하고 또 성질이 급하고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러한 우리 요한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견책을 하시고 주의를 그렇게 주셨다 그래요. 자, 그럴 때 요한은 반발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주의를 주고 견책하고 타이르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는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품성을 이렇게 뵈니까 계속 이렇게 본인과 비교가 너무 되는, 그는 급하고 참지 못하고 불같은 그러한 성정을 가졌는데 온유하시고 부드럽고 남을 동정하고 세세하게 사람들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을 그가 옆에서 계속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것들을 느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를 지적하시고 타이르시고 그럴 때 그는 점점 겸손해지고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과 자기가 너무 대조되는 것들을 느끼면서 그가 교훈을 많이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권능과 친절과 위엄과 온유와 능력과 인내를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고 경탄에 맞지 않으면서 그는 자신을 점점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마지막에는 그가 바라봄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성품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제일 끝에까지 십자가 곁에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요한, 사도 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할까 생각하다가 자기 발밑에서 예수님을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이 요한을 바라보면서 요한에게 마리아,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사도 요한은 정말로 사람이 360도 변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변한 품성의 소유자라고 우리가 소개해 줄 수 있을 만큼 정말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자, 또 한 사람,
요한과 함께 3년 반 가까이 우리 예수님을 함께 같이 보고 듣고 따라갔던 한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꼭 같은 환경, 우리 주님에게서 똑같이 배우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주님을 같이 바라봤던 이 가룟 유다는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도 때때로 우리 구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는 했어요. 깨달았지만은 그가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지는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본인은 그 안에 있는 이 사도 요한이 그의 결점과 격렬하게 마음에서 갈등하고 싸우면서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는 경험을 한 반면에 유다는 아직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완전히 내려놓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가 진리를 듣기는 들었지만은 듣는 것에서 만족하는 사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3년 이상 바라보고 요한과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두움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빛을 선택하는 대신에 어두움을 택하기로 그가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 탐욕, 또 복수심이 가득 찬 그러한 그 감정들, 그리고 음침하고 음울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계속 버리지 않고 품고 있다가 마침내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된 그러한 안타까운 사람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만났지만은 그가 그의 모든 것들을 버릴 마음이 없어서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가 자기의 것을 고집하다가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사도 요한과 유다는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 그리스도인 같습니까? 나는 사도 요한과 같이 변화되고 있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듣지만은 아직까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더 좋고 아직은 버릴 마음이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를 배웠지만은 유다는 자신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요 듣기만 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은 날마다 자신에 대해서 죽고 죄를 극복함으로 진리를 통해서 거룩해져 갔어요. 유다는 변화시키는 은혜의 능력을 거절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품음으로 사단의 노예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요한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것과 같은 품성의 변화는 항상 그리스도와 교제한 결과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오랜 시간을 신앙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가 너무나 오래됐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도 오래됐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자동적으로 신앙을 하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제가 변해가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지만은 아직 부족함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오랜 시간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고 계시지만은 아직 여러분들의 부족을 느끼신다면은 요한처럼 늘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닮는 연습을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 거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늘 바라봄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성품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막연히 그냥 신앙을 한다면은 우리는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고, 또 제자들 중에 재정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어요. 남들에게 신뢰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또 제자들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함께 다니던 무리들 가운데도 유다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계시는 곳들에서 인정받는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양심적으로 만난 사람인지, 나는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진실하게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문제뿐만 아니고 매일매일 거룩한 생애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 1서에 우리 요한은 3장 3절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적어놓고 계십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2장 6절에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인데 우리의 생활과 생각과 우리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신앙은 나의 하나의 방편이고, 또 지금 세상에 때가 다 됐다고 하니까 세상에도 다리를 좀 어느 정도 걸치고 있고 신앙에도 다리를 걸치고 있다면은 그러한 자들은 주 안에서 성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애가,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생애가 순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심적인 그리스도인. 남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정말 정직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주님을 내 목숨처럼 여기고 바라보고 닮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자신을 스스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는데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래요. 너희가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런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많은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아들을 믿으면은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늘로 다 데리고 가시겠다고요. 그런데 그 성결 과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또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해지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한다 그럽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표가 어디서 나타날까요? 실제적인 경건에서 우리가 그 표가 나타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거룩해진 사람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 속에서 그것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순결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저분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같다 하는 분들이, 표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품성이 순결해지고 또 향상되고, 품성도 향상이 된다 그래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좋을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모든 품성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주를 아는 그러한 지혜와 그 능력들이 증가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하늘이 너무 가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우리의 생각이 증가할 것이고, 우리의 지식이 증가할 것이고, 우리의 품성도 증가하고 향상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의 품성이 순결해지고 향상되고 또 고상해져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품성이 고상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좋아지는 모습을 본다면 참 행복한 모습이죠. 저는 그런 분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변하는 전반적인 것들을 제가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을 너무 고상해지고 훌륭해지고, 그분이 인물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 인물도 별로 없고 또 키도 적고 재물도 없고, 세상으로서는 볼품이 없는 분이었지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품성이 변하고 향상되고 고상해지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면은 늘 그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분이 세상을 뜨셨기 때문에 지금은 만날 수가 없지만은 저는 누구에게나 그분을 자랑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왜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한 모습을 제가 세상적인 눈으로도 저는 봤기 때문에, 물론 그의 속 사람은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육신으로 보기에 그분은 너무 고상해지고 향상되고 순결해진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하는 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냥 신앙을 하고 다니고 남들에게 잘 보이고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나 자신이 변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계십니까? 어떤 십자가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성격이 본인의 십자가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또 환경이, 또 여러 가지 같지 않은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경험들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분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에게서, 직장에서, 또 동료들 사이에, 또 같은 교우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이 눈총을 받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지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십자가는 다르지만은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심하시고, 지금 있는 고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것이 어디에서 많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또 교우들과 가족들에게 하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또 거룩해져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표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향기가 나요. 어떤 향기가? 사랑의 향기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이미지, 또 좋은 분위기, 또 그 좋은 감화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을 통하여 남들에게 그렇게 향기로 발하여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또 그를 만나면 좋고 보고 싶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부러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은 일부러 평생을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늘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와 있으면은, 여러분이 점점 거룩해지면은 여러분들의 분위기 속에서 사랑의 향기가 퍼져나갈 것입니다. 장미꽃을 든 사람에게는 장미꽃 향기가 난다는 그러한 얘기처럼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알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향기가 이렇게 퍼져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연중에 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고 일평생의 작업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한순간에 할 수 있어요. 또 하루 종일 또 걸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계기로 죄를 회개할 수 있지만은 그 죄를 회개한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일평생의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거룩함은 우리가 정말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에 의했으면 우리가 죄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사단이 지금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종해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죄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의 일생 동안 필생의 사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많은 그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또 많은 선지자들도 그들이 아무도 나는 죄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들도 일평생 이 모든 이 일들 속에 본인은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들이고 또 죄악이 자기 속에 충만하다고 늘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께 메어 달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정말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악이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이게 될 것이고, 또 죄에 대한 회개와 우리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회개가 더 깊어짐을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도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드리고 우리가 정말 올바른 사람으로 그렇게 서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보면 그가 삼층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자랑거리고 그가 내세울 것이 너무 많을 것인데, 그러나 그러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다 만족함도 아니고 나는 오로지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라톤 선수가 정말 마지막 골인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듯이 훈련하면은 달려갈 수가 있어요.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만은 국민학교를 다닐 때 탁구 선수였어요. 탁구 선수였는데 제가 탁구를 처음에는 하나도 칠 줄 몰랐죠. 탁구를 어떻게 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서브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룰도 모르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때 키가 크니까 뽑혀갔는데 너무 어려서 돌아왔다가 4학년 때 다시 뽑혀가서 그때부터 새벽에 가서 운동하고 학교 와서 공부하고 오후에 마치면 또 다시 짐에 가서 열심히 탁구 연습을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탁구를 처음 치는데 라켓도 안 줘요. 라켓도 안 주고 손만 가지고 이렇게 폼을 연습하는 것만 하루에 3,000번씩 3,000번씩 이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도 이게 어떻게 탁구가 쳐지나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이 폼을 하루에 3,000번씩 몇 개월을 하고 나니까 라켓을 주고 공을 이렇게 던져주는데 하도 이렇게 치는 연습만 했더니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공이 와서 여기 맞아서 넘어가요. 자동으로. 그러면은 탁구 선수가 나중에 훌륭하게 나중에 또 다른 거 연습하죠. 하지만은 기본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훈련이 되는 걸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골프도 마찬가지고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제가 해본 운동들은 다 폼이 중요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바라보지 않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바라보는데 피상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거나 또 사람들과 교제를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거룩해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세상에 이제 언택트, 이제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바라보시고, 아무도 바라볼 데가 없지 않습니까? 주변에 교우들도 없고 또 혼자 있는 시간에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함을 그렇게 유지해 보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이제 9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로 우리가 만드실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만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요한일서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일서 2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저를 아노라. 나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다 하면서도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3장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느니라.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저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저 안에 있다는 정말 포도나무의 비유 같은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고 이 사도 요한은 90이 넘은 노구에 이러한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요한 1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내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지금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는지 우리는 가늠하기가 힘들지 모르지만은 지금 하루에 이 한국에 보니까 지금 독감 백신을 맞고도 뭐 30-40명 이상 이렇게 목숨을 잃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독감 백신을 맞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맞았을까요? 이 독감 백신을 맞고 나는 더 건강하게 올겨울에 감기를 이겨내고 바이러스가 겹쳐서 오는 것들을 막아내리라는 마음으로 줄을 서서 백신을 맞았지만은 그 백신이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루 만에, 어떤 분은 3일 만에, 어떤 분은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질병청입니까? 그곳에 있는 분이 발표하기를 한 해 독감을 주사를 맞고 일주일 안에 돌아가시는 분이 뭐 700명 이상이 된다는 발표를 제가 얼핏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뭐 수두나 홍역이나 뭐 그런 볼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백신을 맞은 경험들이 있습니다만은 백신은 우리를 보호하려고 맞는 것이지 우리가 갑자기 그렇게 목숨을 잃는다면은 겁이 나서 백신을 맞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목숨은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주 안에서 잠들지 예수님의 재림은 훗날에 있을지라도 나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는 이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쳐 먹으시고 지금 이제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교회 가서 신앙을 같이 하지 못하는 이 시간에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지를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 변한다 그럽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 변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도 변하게 될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그가 분투 노력하지만은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짜증이 나고 그런 분들이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정확한 방법을 제시하기는 힘들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행사해야 돼요. 믿음은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은 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믿음을 행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도마에게 너는 이제 보고 만져보고 믿는 것보다 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일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배운 믿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사해 보시기를 간절히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유지가 될 수 있냐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열심히 기도하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좀 이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좀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내가 그냥 이 땅에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남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남들에게도 좀 끼치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좀 우울한 그리스도인, 또 염려하는 그리스도인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놓아야 돼요. 모세가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모든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지요. 지금 우리가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같은 환경에는 있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내 마음의 환경, 내 주변의 환경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여러분들의 환경을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 만나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그래서 개인적으로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상의 산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아주 복잡한 상황 속에 있고 가족이 많이 있고 또 직장에 있고 하지만은 여러분이 여러분과 하나님과만 교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만드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꾸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환경에 여러분들을 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화, 참된 거룩함은 완전한 사랑,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일치를 의미한다고 사도행전이라는 놀라운 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완전한 사랑과 또 완전한 순종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에서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이유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뜻대로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계획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이 성화의 이 거룩함은 일생의 사업이라 그랬습니다. 일생의 사업 동안 일생을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다가도 실정이 나요. 또 짜증이 나고, 신앙을 하는데도 짜증이 나고 자기가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낭망하고 주저앉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그 좁은 길, 그 길을 가는 것은 좁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넓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그 마라톤 선수가 그 마라톤의 골인 지점을 향해서 정말 42.19km를 분투하고 노력하고 참고 숨이 턱에 막히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들이 있지만은 참고 견디고 결성 지점을 통과해서 멸류관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라톤 하는 것과 똑같아요. 빨리 뛰어도 힘이 들고 늦게 뛰어도 처지고, 그래서 페이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늘 꾸준한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으며 끈기 있게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같이 가자고 끌어주시는 그 방향대로 주만 바라보고 따라가면은 참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이 다 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찬양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성별된 통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최고의 찬양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이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시간은 너무 신속하게 흘러가요. 한 번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을까? 제가 미국에 올 때만 해도 정말 20대 팔팔한 청년이었는데 제가 언제 50대 중년의 나이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선배 되시는 어른들은 더 많이 하겠지요. 금방이다. 세월이 금방이다. 시간은 너무나 신속하게 우리 인생에서 날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온전한 마음을 요구하세요. 마음을 좀 드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애쓰고 기다리시고 고대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의 마음을 이제 주님께 좀 드려야 될 것이에요. 또 주님은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지식도 좀 달라 그럽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해서 또 습득해서 된 재능이고 지식일 수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좀 달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지막에 좀 드리는 백성들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재물도 요구하세요. 우리의 가진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세상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능과 재물도 좀 바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그분을 위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대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대는 그분의 은혜에 청량할 수 없는 부요를 더욱더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이 부를 깊이 생각할 때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구주의 희생의 공로, 그분의 의의 보호, 그분의 지혜의 충만, 아버지 앞에 그들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내실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주님 만날 때가 곧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가 나타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시급한 이때 우리 속에 정말 가장 시급한 성결 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로 서셔서 정말 이 우주의 대쟁투가 끝나는 그날 하늘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옳다고 정언해 줄 수 있는 올바른 하늘의 정인으로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온전히 변화된 사도 요한의 인생처럼 우리도 변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성품들이 주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고상하고 향상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넉넉한 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에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